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셨고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과 맺으신 것으로서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구약과 신약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37문부터 42문을 통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7문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다.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참 사람이 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사람이 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거나 또는 몸만 사람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가연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상이나 단순히 몸만으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100%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100%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라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거나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예수님이 참된 몸과 참된 영혼을 가지신 참 사람이심을 훼손하는 것이고 복음을 파괴하는 악한 주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시지 않으셨다면, 참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여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지 않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일반적 출생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기 위하여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택한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출생법을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것이죠. 전적 부패함과 무능력을 가진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일반적인 출생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에 의하여 잉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셨으나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나셨으나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 출생법을 따르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죄책이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반적 출생법을 가지고 태어나시면 인류의 죄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신 상태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원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전가됨을 통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거나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신 것은 이와 같은 원죄의 단절을 통하여서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상태 가운데 놓이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짓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마음으로나 우리의 행동으로나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그들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게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항상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죄의 단절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순종은 완전하신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죄를 짓지 않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 목적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이 인류와 같은 죄가 있으신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갚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거나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참 사람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자격과 구원자의 자격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38문은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셨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답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는 붙들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보의 기도에 가치와 효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또 그의 은총을 얻으사 한 특이한 백성을 사시고 자기 영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1번을 보시면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인간성을 붙들어 진노와 사망의 권세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만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를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에 자기의 인간성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라고 한다면 자기의 인간적인 인간성을 갖다가 붙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든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겨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성이 십자가의 고난이나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감당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는 진노와 사망의 권세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간성을 붙드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한한 가치와 효력을 부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한과 순종, 중보, 기도가 무한한 가치와 효력을 가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과 죽음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죽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가치와 효력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입혀지고 그 무한한 가치와 효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 한 분이 죽고 사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만 그분의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우리가 그 가치와 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만 우리가 그분의 가치와 효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한한 가치와 효력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구원의 실질적 은혜와 궁극적 승리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사시고 자기 영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기선 특이한 백성이다라고 했는데 이 특이하다라는 것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백성.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백성으로 사셨다는 건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주적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만 끝난다면 그 효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가치와 효력에 의하여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39문은 그 얘기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그런데 왜 또 그분은 참 사람이어야만 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시고 율법의 순종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잊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양자의 명분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첫 번째,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셔야만 하는가?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잊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려는 양과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붙드셔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성품들과 달리 자기의 인성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들에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신 거죠.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져야 될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람이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셔야만 인간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순종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면 그 일들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감정까지도 온전히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동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은 그 동일의 아픔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달하지만 그 위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가 않아요. 같은 아픔을 겪고 같은 상처 가운데 있는 이가 한마디 하는 게요, 여러 사람들이 몇 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상처를 겪고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픔과 상처를 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실질적인 간구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부적 변화와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참 사람이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어야만 우리가 양자의 명분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대표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 아니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의 순종과 대속,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신분적 변화와 영적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셔야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누리고 양자의 명분을 받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신문은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위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중보자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켜야 할 중보자는 자신이 그 하나님과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것도 한 위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인각성의 특별한 사역을 전인격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전인격의 사역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었다. 첫 번째는 화목을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기에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 중보자가 되셔서 막힌 담을 하시고 화목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의 부모님들을요, 여러분이 알 수 있나요?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친구를 통해서 아는 거죠. 친구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셔,
라고 소개해 주거나 집으로 초대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셔 라고 할 때 그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가 바르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어요. 이 담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 떨어져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이 간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인각성의 사역을 전인격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전인격의 사역을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신인각성은 신성과 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사역에서 각각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효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성과 신성이 일하시고 인성이 일하시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적 등 여러 이적을 행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신성만으로 그 일을 행하셨나요? 인성도 함께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백성들의, 그곳에 모인 자들의 배고픔을 사람으로서 연민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신적 권위로서 떡을 떼시고 물고기를 나누심으로써 그들의 허기짐을 채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인성과 신성이 함께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요, 예수님은 인성으로서는 그 고난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셨지만 신성으로서는 고난과 사망을 견디고 부활을 이루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사역을 한 게 아니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와 효력이 나타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인각성의 사역을 전인격 사역으로 온전히 함께 이루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전인격적의 사역을 신성과 인성이 함께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41문을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가 중보자를 예수라고 하는가? 우리가 중보자를 말할 때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를 예수라 한 까닭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는 중보자의 사명에 대한 것으로서 중보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죠. 결국 예수라는 이름, 중보자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분이 행하시는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42문은 왜 우리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낮아지고 높아지신 그의 신분에서 그의 교회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려고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별되시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이었다.
자, 중보자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사명에 대한 부분이라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에 대한 거예요. 직분에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의 직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 사람으로 얘기하죠. 세 직분으로 얘기해요. 선지자, 왕, 제사장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보자 예수님도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것은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감당하시는,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직, 이걸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이 삼중직을 교회를 위하여 감당하시고 행하시고자 그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신분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별되시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신인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도 효력을 끼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한 인격 속에서 사역하심으로 행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을 배격하고 온전히 중보자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무한한 가치와 효력을 우리에게 끼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써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아래 거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